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20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제가 전주부터 사실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목도 그렇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바이벌이죠. 종료주일 예배를 재편집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함께, 저도 물론 함께 예배 드리죠. 그렇지만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은혜가 있고 또 오히려 반복되면 더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3년 전이니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해서 좀 생생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5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8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교독문 58번 새 성경책 129번 종료주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0장, 새 찬송가 14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이태석 안수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30장 새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대신 노래 적게 다 영광 돌리세. 옛날에 많은 모래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의 호산나 부르네. 온 천하 백성들의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많은 노래들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오래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이 찬송가는 사실 평상시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는 아닙니다. 종려주일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익숙해야 또 찬송가가 은혜도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찬송 부르시고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30장 다 같이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노래 적게 다 영광 돌리세. 옛날에 많은 모래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의 호산나 부르네. 온 천하 백성들의 다 화답하여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모래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오래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종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아는 일요일이 아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과 환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하였으나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무릎 꿇어 고백하는 우리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과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춥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권대영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정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혼란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은 그냥 단순히 육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제 훈련을 잘 받는 또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전할까 또 더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채워야 하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이제 의자, 강대상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듯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제 그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도 하늘의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육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영적인 세상을 더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과 또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부터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저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큰 권능을 행하시고 또 이적과 또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걸 봤을 때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으시고 또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잘 다스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셔서 이제 통치하실 때에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견제를 하고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건강을 원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회복되기를,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내가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자가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어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은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 깨닫지만 깊이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밤낮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왕이 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왕을 맞이했는데 예수를 맞이했는데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흔들면서 찬송하면서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건 세상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이 행사 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통치하실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 주실 왕으로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충족함이 이루어지지 않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왕으로 맞이했던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맞이하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맞이하셨나요? 왜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셨나요?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지금 나의 이 육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왔는데 지금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을 얻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또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박아라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겠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형통함과 영광과 부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화려함에만 관심이 있어요.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관심 바뀝니다. 형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견디질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주간의 행적은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실 종료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이죠. 주일, 종료주일,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 생활의 시작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지로 핵심적인 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월요일 날 이제 내일부터죠.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 것도 있는데 성전을 깨끗해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3가지 하셨는데 두 아들에 대한 또 악한 농부에 대한 또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과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미리 아셨어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장례를 예비한 그런 자신은 몰랐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부활을 준비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에 계셨던 날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큰 이제 묶음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른 여러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난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이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루 만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는 상당히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이라고 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아무리 간단한 재판이라도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2년 걸립니다. 오랫동안 걸려요. 왜냐하면 재판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이쪽 말을 듣고 이쪽 말을 듣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판사가 판단을 하고 1차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3차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3차죠.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한쪽이 인정을 못하면 또 2심까지 가요. 그리고 2심에서 또 3심까지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론도 제시할 수 있었고 또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확실한 제목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그 모든 과정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특별한 반론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죽으실 만한 죄도 확실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압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집행까지 한 것은 고발을 한 자들과 재판을 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벌일 때는 그 대상자가 죽으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편하잖아요. 이 잡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금 사회주의가 그렇잖아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후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마음에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마음에 세워진 성전에 우리가 비워둘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내 욕망과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것을 악과 같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게을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한 차원 넘어서서 예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그 길을 가셔야 했고, 또 그 가신 길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믿어야 하고, 실제 삶에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의 길을 가야 하고, 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녹아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으로 모셨어요. 그 왕의 모습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 왕이시여, 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하면서 왕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 나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모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그 식어지는 마음을 넘어서서 서운하고 마음이 분노가 일어서서 드디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 마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성전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으로 내 대신 죽어줄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잡아서 드렸습니다. 목을 따고 또 피를 받고 내장을 내고 다 태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워져서 향기로운 그 향을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대신 양이, 염소가, 소가 죽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뒤에 또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외국이나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제물될 짐승을 직접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준비해서 성전 가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제물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외국에서 오면 돈을 환전해야 되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장사, 시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으로 자꾸 변질이 된 거죠.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 이제 좋은, 흠이 없는 정말 좋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싼 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것, 심지어는 병들고 저는 것, 눈먼 것,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이 제대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장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흠이 있는 그런 재물들이 사고 팔고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사는 것이 이익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할 그 성전 안이 이렇게 모습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의 중심된 자리인 성전 안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막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신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고 직접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넘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게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반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먼데 계시다가 불렀느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느껴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어떤 장소에 되든 어떤 환경에 되든지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해주신 일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나에게 우리 속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일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감히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면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받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으로 성전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성전을 날마다 청소해야 되겠죠. 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끄럽고 사고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위 공은 여러분에게 던져졌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선택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찾고 내 인생에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교회를 찾고 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즉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는 다시 시끄럽게 사고팔고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드리는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아직도 눈치를 보면서 드리지는 않는가요? 왜 성경에 다른 재물도 많은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물 중에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는데 만일 가난해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값이 작게 적은 돈을 살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형편대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서 욕심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드리기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음에도 그것이 아까워서 가장 적은 금액인 비둘기를 사서 드리거나 아니면 소나 염소나 양을 사는데 흠이 없고 좋은 것이 아니라 병들고 저는 것, 눈먼 것을 싸게 사서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숨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할 예배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까지도 그 중심에서 도둑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 한몫 챙기기 바빴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언제라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대신에 제물 대신에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이제 또 사람이 만든 성전보다 직접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예 성전 자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고 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귀만 타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예물에 내 온 마음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 일부라도 내가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레돈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연복교회 땡그랑 할 때 다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분들은 막 지폐를 넣고 이만큼 넣는데 자기는 그것도 전 재산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땡그랑 동전 두 님을 넣는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드림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적게 가지셨습니까? 지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면서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잘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내 마음의 성전에 무엇을 채워야 하실지 아셨으니까 좀 고민 좀 하시고 날마다 노력하셔서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말씀을 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시면서, 아니 옆에 동행하시면서 다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깨달으시고 믿어지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으시고 믿으시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주와 함께 날마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135장, 새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원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음같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대림대학교 교수님으로 강의하시는 또 우리 강창실 교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날마다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빠지지 않고 어디 계시든 현장에 계시든 멀리 계시든 누워 계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왔던 지상준 청년 건강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만섭 성도님 많이 안정이 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해야 또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이렇게 꾸며나가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력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또 번창하고 하나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홈페이지 관리와 제작에 늘 애써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도 또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갔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거기 널푸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대통령 탄핵도 됐고
또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난주간이 이제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일까지고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도 미리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의 모습으로, 권능으로 또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고난주간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나도 함께 죽는, 함께 고난당하고 죽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을 맞이할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와 반석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무리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절 날 뵙겠습니다.